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그래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하면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또 어떤 인생의 절정기를 얘기하고 그때가 가장 인생의 절정기였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또 사업의 부도를 맞아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막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다가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잔잔하게 올라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서 또 천천히 인생에서 굴곡선을 내리면서 그런 인생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올라갔습니까? 인생의 절정기를 또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의 그래프가 서서히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밑바닥을 또 더 낮은 곳으로 가기도 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봄처럼 평화롭고 희망찬 잔잔한 싱그러운 그러한 봄날이 있고 또 여름처럼 활활 타오르는 인생의 모든 것들 뜨거운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처럼 조금씩 이제 낙엽이 지듯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어떤 낙엽이 지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겨울처럼 모든 것이 생기를 잃은 채 그냥 차갑게 모든 얼어버리는 정말 흑암과 같은 냉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처럼 모든 것이 얼어버리고 다 멈춰진 것처럼 보여도 봄은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봄날이 오기를 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점점 올라가고 계십니까? 절정에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계십니까? 인생의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건 비단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어도 얼마든지 젊게 살고 수 있고 희망과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 계시고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희망 없이 그냥 삶에 어떤 활기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런 고통 가운데 지옥것처럼 보내는 그런 젊은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데도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보이지 않고 참 암울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그래프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그래프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바닥이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 지하를 뚫는 그런 인생의 그래프를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인생의 계절이 가장 추운, 가장 엄동설한과 같은 그런 추운 계절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인생 때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래프가 쭉 올라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계절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은 12절부터 2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내용 그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12절부터 26절까지 어느 누구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온갖 우상과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나라가 멸망을 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그 포로 가운데 인생이 가장 암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흑암과 같은 그 상황 속에 건져내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은 과연 봄날이 올까? 내 인생의 그래프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근데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40장 앞에서 12절부터 26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냐면은 12절부터 14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12절부터 14절, 우리 40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지크를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적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푸시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바다 위에 가서 여러분들이 동해 바다 가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쥐어서 이게 몇 미터 정도 되지? 얼마큼 되지라고 그걸 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은 뺨으로 하늘을 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을까?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네. 이게 뭐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5절부터 17절에는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열국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열대국과 그 강대국들이 아무리 높게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그 나라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냐.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 없애시고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징기스칸부터 시작하여 나폴레옹과 여러분 그런 황제들과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방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강대국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이는 중국과 미국과 수많은 어떤 강대국이 있습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인생의 생사,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에게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거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합니다. 그렇죠.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근데 그 우상은요,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을 향해서 비나이다. 여러분, 돌 만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터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뭐 신처럼 여기는 그런 소와 해와 달과 산과 바다와 그 모든 우상들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 2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것 같이 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으며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고 겨우 뿌렸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예,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권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영혼 올밤이라도 부르시면 그 영혼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면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어떤 환경과 어떤 스님들과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뭐예요? 야,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3살짜리가 와서 아이 나랑 같이 나도 살 만큼 살았어요. 알 만큼 알아요. 가진 것만큼 가졌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3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습잖아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같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도 제대로 그것을 염려한다 할지라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 또 갑자기 내일부터 또 날씨가 따뜻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 대상에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못할 것 같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바벨론에서 또 다시 포로에서 나라를 귀환시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했을 때 이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 그 한계의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말씀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27절에 앞에 보면 2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바꾸지 않으십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원치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개입하실 수 없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개입하기 원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개입하셔도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분역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평은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던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7절이에요. 그게 바로. 2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내 길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숨겼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더 나가서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는 거 뭐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진작에 됐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나의 사정도 모르시고 내 어떠한 정당한 권리, 내 이런 억울한 사정들을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는 불평과 좌절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널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인생은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그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30절에 29절 얘기합니다. 29절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저희 집 아래 집에 남자애만 3명이에요. 남자애만 3명이에요. 초등학생, 그리고 제일 큰 애가 중학생인데, 남자애가 3명이고, 할머니가 살고, 또 부부가 살아요. 6명이 살아요. 근데 그 밑에 집에 있는 할머니를 가끔 뵈면은, 어리 나왔어요, 어리라. 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 지옥 같은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안 시끄러우세요? 왜요? 지옥 같아요. 그냥 3명의 애가 둥둥둥둥 뛰어다니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그 할머니까지도 뒤꿈치를 걸으신지 쿵쿵쿵 망치를 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부가 와서 또 밤에 또 이러니까 하루도 이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있냐? 이거 아무리 올라가서 얘기를 해도, 사정을 해도 도대체 이걸 들을 수 없다니까.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와, 그러시냐고. 어떡하냐고. 근데 저희 집 윗집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남자애가 둘인데 이건 무슨 망치로 매일같이 두둥기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두둥겨요. 새벽에도 두둥기는 것처럼. 근데 그 애가 뒤꿈치를 하는지 뭔지 벽을 뚫은 건지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가서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냐면 아이가 좀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엄마들도 아버지들도 미치는 거잖아요. 밤낮 없이 애가 울고, 화장실에 들면 들리잖아요. 막 들리면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며 울고, 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면은, 그 엄마를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은 그 엄마가 초죽음이 돼 있어요. 애를 돌보느냐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맨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시끄러! 시끄러 죽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 집사는 그러고, 저도 올라와서 좀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쉬지 않고 두둥기던 애들도 피곤한 거 봐요. 잠을 자다가. 그래도 감사하다. 잠은 자는구나. 이 얘네들이 피곤하지 않았으면 힘들 텐데. 또 어느 날은 또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오니까 8시만 오거든요. 9시쯤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가 툭 뛰어요. 뛰어요. 그러면은 얘가 오늘 또 난리를 치나 보다 생각하는데 일찍 자.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니까는 또 그날따라 애가 피곤한 거예요. 매일 피곤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좀 많이 좀 피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숨을 쉬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 쉬지 않을 것 같은 애들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0절에 소년이라는 건 자기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장정은 쓰러질 줄 아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가끔 가다가 옛날 얘기하시면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이기지 않고 막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쓰러져요. 장정도 쓰러져요.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 경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얼마나 상쾌합니까?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런 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근데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게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앙망이라는 뜻 들어보셨습니까? 흔치 않잖아요. 앙망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한자로는 우러를 바랄 망이에요. 우러를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한자라는 뜻은. 그래서 그 뜻풀이라면 자신의 요구나 희망을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는 뜻이라 그게 사전적인 용어예요. 자신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코에인데 이 코에라는 단어는 뭐냐?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코에라는 게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리고 쳐다보다, 기대하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바라보는 게 그냥 시간 없이 그냥 무한정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들도 한계가 있고 사람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들이 우상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게 33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강조형으로 나오잖아요. 오직, 강조형이에요. 오직, 다른 것들은 못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하기 싫은 그 상황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중요한 것이 조건절이에요.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지치지 않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하냐? 첫 번째, 여러분 같이 다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니. 뭐라고 합니까?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이나 뭐냐? 지친, 새롭고 날마다 활기찬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새 힘이라는 게 여러분, 새 힘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감당할 수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을 앙망하면요, 또 바라보고 기대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새 힘이 더 돋아요. 기도하면요, 또 새 힘이 돋아요. 찬양하면 또 새 힘이 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정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앙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거예요. 비행기 타고 보셨죠? 비행기를 타면은 맨 처음에 쭉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륙한다고. 막 갑자기 막 빨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씩 올라갈 때 그 비행기 엔진에서 굉음이 올라요. 왜 그러냐? 이륙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서 확 올라갑니다. 우리까지 긴장되잖아요. 나까지 엉ጭ엉ጭ 엉ጭ엉ጭ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힘을 쏟아 넣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몰라요. 힘이 약하면 중간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도 맨 처음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짓으로 막 합니다.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 기려가면요, 바람이 부는 공기 흐름을 타면요, 독수리 날개가 피면서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기까지 그 날개짓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쫙 천국을 향해서 그 비류까지 올라가는 그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 견딜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주시니까 감당해요. 힘 주시니까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힘 주시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니까 견디는 거죠.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죠. 주시니까 버티는 거죠. 주시니까 우리 세임만큼 버티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이에요. 1년 도대체 1년 1년입니다. 1년. 이 조그만 인원이 그 많은 힘든 상황을 버티고 감당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이 도전 가운데 낙심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고 두려울 만도 한데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감을 받을 것이요. 올라감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런 힘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천국을 날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날개를 편안하게 쫙 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바람을 타며 올라가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그러기까지 올라갈 때 도달하기까지 힘들죠. 근데 도달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합니다. 곤비하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단한 상태가 곤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곤비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애써 왔잖아요. 아무리 근데 애써도 더 이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어요. 불태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자동차에 앵꼬가 나서 빨간 머리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멈춰진 그 상태가 곤비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곤비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않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만성피로죠. 뭐 해도 필요하고 저 해도 필요하고 얼굴 보니까 만성피로에 쩌든 분들 얼마나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성피로 애들한테 목사님 들려먹기 없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직장에도 힘들고 가정에도 힘들고 뭐에도 힘들고 만성피로 비타민제와 여러분 영양제를 입에 털어넣어도 그냥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저도 지금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얼굴이 어떤가요? 만성피로에 젖은 얼굴인가요? 그래도 좀 혈기가 돕니까? 주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면 이거 감당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곤하고 만성피로라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다 못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거죠. 피로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앙망하는 자의 그런 은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또다시 생각,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 다 도착하면 활기가 넘칩니까? 다 죽어요 그냥. 바닥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다 쏟아부으니까. 그게 곤비한 상태예요. 그런데 새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나요. 승기가 나게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못 줘요. 세상은 못 줘요. 우상들은 못 줘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힘이, 새 힘이 날마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갈 것이며 정말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나 성도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더 이상 애쓸 수 없는 모든 체력이 바닥났고 정신적으로 이제 여유가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청년과 같이 갈렙과 같이 내가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혈기가 넘친다. 지금의 인생이 절정기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혈기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